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손끝과 발끝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재림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은 내일 당장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한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종말의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읽는 동안에도요, 내가 저기에 해당하는구나, 내가 이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하되 자신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도요, 거역한다고 말합니다. 감사치 않는다고 합니다. 선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이 종말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은 이러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여기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 힘들지 않습니까? 주일 교회 나와서 좀 말씀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세상의 삶은 이렇고 우리는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마 지치고 피곤한데 정말 또 말씀까지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모습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합당한 모습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을 정화시키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른 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종말을 사는 성도의 자세에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마지막이 가까워 왔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정신을 차린 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는 뜻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신속히 임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우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시한부 인생에 대해서 한 1년도 못 살게 된다 그런다면요, 그분의 생각은 확 바뀌는 것이 많습니다. 이제껏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면요, 가족에 대해서 애정을 갖습니다. 이웃에 대해서도요, 또 자연을 보면서도 이 아름다운 자연을 내가 왜 보지 못하고 살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재산에서 기부도 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사랑도 베풀고 남은 생에 또 섬기며 봉사하며 살리라 하면서 헌신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성도 간에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베풀며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건강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사랑을 베풀고 남을 대접하며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주님께 보여드리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가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무엇보다도 이 뜻은요, 모든 것보다도 먼저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배드린 것보다도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와 화합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화합한 후에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원래 사랑한 사람들 사랑한 것은 그냥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할 때는 열정이 있게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요, 마음이 편한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불편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온 인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반대하는데 결혼하잖아요. 그때는 이 사람 없으면 못 살고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요, 10년 20년 살다 보면 아직도 그런가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정말 평범한 사람인데 그때는 왜 내 눈에 그렇게 보였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열정을 주신 그때는 결혼할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사적으로 말려도 결사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와 정말 마음이 좀 맞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열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지 못하면 내일이라도 사랑하리라, 내일 사랑하지 못하면 모레라도 사랑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만 가지고 믿음 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 이러한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친한 사람끼리 더욱더 친해지게 만들고, 친하지 않은 사람끼리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서 팔을 만들어 놓으면요, 이것이 오합지졸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 사람과도 결속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과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만나고 열심히 좀 교제하고 열심히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귀중한 예술품을 많이 소장한 사람이었는데요,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그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전 재산을 경매에 붙여라. 그리고 첫 번째 경매 그 물품을 내가 꼭 정한다. 그것은 바로 내 아들의 초상화다. 이것을 꼭 먼저 팔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경매에 임하도록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경매가 있는 날 많은 사람 앞에서 아들의 초상화를 들고, 자, 이것을 사실 뻔하니까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살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수십 년 동안 종으로 생활했던 늙은 하인이 와서 제가 그것을 사겠습니다. 그러면서 75센트로 굉장히 싼 가격으로 사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경매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유언에 그것이 있었다는 거죠. 내 아들을 사랑하는 자, 내 아들의 초상화를 살 것이니 나머지 모든 재산을 그에게 주리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름다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작은 사랑을 베풀고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이가 연로하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좀 오랫동안 있다가 퇴원을 하셨대요. 집에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구장님하고 교구 목사님하고 내가 꼭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떠하셨습니까? 뭐 식사는 잘 하십니까? 좀 나는 사랑을 베풀러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그에 대한 대답을 뭐 대충 잘 먹고요, 뭐 괜찮습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보니까 좀 마르시고요, 그래도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가 하면,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까지 이래 오셨습니까? 하면서 내 손을 꽉 잡고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거 계속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담임 목사님, 아이고 담임 목사님. 제가 작은 사랑을 주려고 갔다가 더 큰 사랑을 받고 제가 힐링이 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사랑을 주고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더 큰 사랑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따뜻함이 있고 우리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대접하는 것은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원망 이시하면 대접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신방 중인데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요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가 마친 후에 식사를 또 이렇게 대접하시는 그런 구역들도 있어요. 그런데 식사하면서 다 하하하하호호호
다 기분이 좋으세요. 너무 즐거운 귀한 일을 하면서 서로 감사하고 기쁘니까 그런 모습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대접할 때 기쁨을 누리고 그 대접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왔느니라. 언제 우리가 이렇게 도왔습니까? 그러니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대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으로 대접하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이 많은 재화공이 있었는데 그의 소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그런 소망이 있다 보니까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일 내가 너의 집에 방문하겠다. 그리고 꿈이 깼습니다. 너무 현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오시는데 내가 잘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해야지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멋진 옷을 입고 예수님 오시기를. 근데 예수님이 계속 오시지 않는 거예요. 저녁이 이제 다 저물어 가고 있는데 그때 한 거린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아유 그래요, 들어오세요, 드십시오. 제가 많이 준비했으니까 당신이 먹어. 또 예수님 드릴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는 거예요. 밖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서 누군가 하니까 청소부 할아버지가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셨으면 이리 오세요 하고 또 할아버지를 대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 파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너무나 몸이 쇠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안 하셨구나. 그리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 시간까지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결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너희 집에 3번이나 가서 3번 다 잘 대접받았다. 참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대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또 내 성도 중에, 내 이웃 중에 연약한 자가 있을 때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신 분들의 참 괴로워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위해서 좀 봉사해주고 좀 하고 싶은데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견디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요, 어느 부서에 속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의미를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별 의미를 갖지 못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기쁨이 없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디라도 좋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삼으신 그 존재 가치를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하며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일을 가다가 휴지라도 있으면 좀 주우세요. 내 교회인데
그때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남자 화장실에 가면요, 이 휴지를 이래 쓰고 그냥 이래 버리고 갑니다. 그럼 휴지가 이래 쌓여요. 그걸 제가 발로 꼭 밟고 나옵니다. 모르셨지요? 눌려져 있으면 대부분 제가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또 다른 분이 밟으시겠지. 그 작은 하나가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이. 봉사할 때 내 가치를 느끼잖아요. 봉사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존재 가치가 있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 이러면 시험에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몰라줄까? 내가 이렇게 시간과 물질을 바쳐 봉사하는데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귀시 여겨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면요, 시험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입니다. 나의 것,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다 하나님이 주셨고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랑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섭섭한 생각이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즉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 봉사할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그 봉사와 함께하는 자도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봉사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대접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대접한 것이 예수님께 대접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서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봉사할 때 내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봉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대접과 봉사를 통하여 말세에 우리의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평하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말세가 되어감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대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며 선한 가운데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세가 되어감에 따라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좋아하는 사람만 아니라 좋아하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대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할 때에 내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는데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영광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대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진정 사랑하며 대접하며 봉사하며 주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